할렐루야. 1월 1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때 불의와 거짓과 탐욕,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석구석 섬세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악한 이들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줄로 지어준 구역에서 주어진 임무들을 담당할 때마다 하나님 총명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관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날마다 계속해서 이어져 흐르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매일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가라앉은 영혼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새로운 예배처소를 기대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한 몸이 되어 모이기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에도 아픈 육신으로 인해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이 새벽 깨어 그 고통을 줄여주시기를 간구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암 수술 후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정신없이 일하며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도 뒤돌아보며 쉼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남편을 먼저 갑작스러운 일로 주님 품에 보낸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텅 빈 것과 같은 그 가족들의 심령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그리하여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그 가정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를 빌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는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누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인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좋은 조건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조건을 하나님의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속하여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쩌면 에덴 동산의 그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있을 때 그 복을 올바로 누리지 아니하면 또다시 이와 같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 귀찮을 정도로 경고의 문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받고 또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귀찮게 계속해서 보내나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반복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바를 살펴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당시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이 없는 현실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매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화가고 또 편해지고 부유하게 되자 오늘날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 또한 너무나도 빨리 그 맛에 또 그 세상의 또 풍요에 적응하며 그와 같은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아닌가. 열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전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염려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또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또 좋은 집에 살게 될 것이라 이어서 말합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며 좋게 해주신다고 계속해서 이어서 12절 13절에 기록하는데 그럴 때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만족과 또 풍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자기의 능력만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 풍요를 일구었다고 착각하며 그 모든 것이 내 소유라 주장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셨을 때 나태하다가 결국은 간암죄를 범하고 더 나아가 살인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위험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시작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시고 복을 주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일 가운데 그 모든 물질과 삶을 바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받은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그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거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생활을 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 주신 그 만나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여기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광야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곳을 지나왔지만 아무런 탈이 없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성경에 보면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광야 여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길로 가게 하느냐 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지경이라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민족을 볼 때도 여러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저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각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심의 목적은 결국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로움 때문에 교만해지면 또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 풍요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누렸을 뿐인데 그 기억이 왜곡되어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이라 생각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얻고 누렸던 것은 그들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로운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치 말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며 그것들을 그 은혜를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을 가지고 진리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나누지 않고 쥐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근본은 탐욕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는 목적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은혜를 만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탐욕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또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물질과 또 풍요를 허락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더 많은 은사와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서야 할 위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은 우리를 또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소명의 언덕 가운데서 거룩한 땅에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그 삶을 내어드려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날마다 덧입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이와 같은 발걸음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 살아가리. 하나님, 찬송의 가사와 같은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 명하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새겨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총의 복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